귀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또 2박 3일 동안 엔카운터로 또 엄청 헌신적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신 목사님 앞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번 엔카운터는 굉장히 특별한 엔카운터인 것 같아요. 많은 엔카운터를 쭉 해왔는데 이번 엔카운터 43명, 45명 그 사람들과 함께 엔카운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 많이 도우시구나라는 것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은혜를 사모하고 보배처럼 간직하라고. 할렐루야. 보배와 같이 간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버리고 또 받고 그냥 지나가는 과거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귀한 것도요 남지 않거든요. 얘기했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함이 있기 원합니다. 이번에 카운터에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온 지 아예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너무 많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의 엔카운터 가운데 하나를 잘 많이 만나고 외국인처럼 교회 이제 예수 믿 딱 한 달,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남은 게 딱 한 달? 응? 퀴즈 때 그래서 예수님 협박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 다시 만나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없을 때도 있는데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있었는데 비전 받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또 혼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거죠. 함께 이 비전을 만들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함께 이 꿈을 꾸어갈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주님에게 보면 참 은사와 달란트가 많은데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찬양인도 했거든요. 찬양인도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받았어요. 뜨겁게 한다. 이번에 제 모교에 5월 17일 날에 청년의 날에 목사님이 그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가 이제 찬양인도 한다는 것이 생각이 났는지 예배 찬양인도까지 다 해라 하더라고요. 나 안 한 지가 벌써 5년 넘었는데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전화해 거절을 해야 될까 생각을 찬양인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니까 이제 시킨 거죠. 그거 하나라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거 하나라도 충분히 교회에서 잘한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의 교회를 보면 그런 거 하나라도 인정받을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교사 하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다른 교회 가면은 야 진짜 당신 교사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죠? 교사 하나 지금 찾아주셨어요. 한가하는 거 요즘에는 당신까지 알잖아. 그죠? 주일날 예배만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성실하다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어제 오늘 우리 형제들이 밥을 많이 했잖아요. 아까 우리 점심도 거의 한 17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음식이 150분을 했는데요.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또 근데 음식만 150분이 아니라 떡이
집사님 내가 떡을 5박스를 해갖고 왔는데 그 떡을 다 먹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밥에다가 떡 조금씩 먹읍시다 할 때는 떡 한 박스밖에 안 해요. 그죠? 내가 그러거든 떡 한 박스만 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떡을 5박스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5박스 떡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도 오늘 갈비탕 했잖아요. 그냥 밥 먹는 거랑 밥 말아 먹는 거랑 틀린 거거든. 밥 말아 먹으면 더 많이 먹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국물 쓰고 확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식당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식당 봉사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 식당 봉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식당 봉사하는 것만도 교회에서요 인정해 주거든요. 주방. 그러니까 주매교회 어제 우리 왔던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제 우리 수육해놓은 거 보고서 놀라시잖아요. 어떻게 젊은 애들 20대 남자애들이 있다고 남자애들 하니까 라면도 못 끓이게 생긴 애들이 수육을 끓여놓고 하니까 그분들이 막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 젊은 애들이 이걸 이렇게 하냐. 그분에서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 가서 지금 하던 것만큼의 절반만 해도요. 요즘에 이런 청년 없다고 하거든요. 왜 적장에 과격하게 고개 끄덕인다? 그렇잖아요. 근데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에게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서로 칭찬해주거나 뭐 잘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다 식당 봉사하고 교사는 너네가 팀고사 하는 거고 얘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고 반대도 기재? 이거는 그냥 모두가 그냥 다 기쁨으로 자기네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무엇을 나가야 되냐?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본질을 밀고 나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 때 앉혀봤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친구를 계속 힘들다가 고마워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교회가 세워진 본질입니다. 그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그 비전이 흐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사람도 있고 남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목사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때 되면은 체육대 하고 때 되면은 뭐 바자회 하고 때 되면은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그냥 해도 되는데 그죠? 그냥 성경 모여놓고서 제자훈련 하자 모여놓고서 대충 해줘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그건 교회의 본질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이 교회 목사를 세우고 목사로서 양심을 그 사명을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속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속여야 되는 거야. 어떤 게 더 괴로울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넘어가다 보면 이 비전이 이 사역이 옳다는 것을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또 한 명씩 만든 거예요. 옛날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지하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가 우리가 2층 교회를 갔어요. 2층 교회. 2층 교회 있을 때 2층 교회 때 신입생 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넌 지하 교회에 왔고 너네들이 이때 우리가 저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우성대를 세웠는데 그때 이 또래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아 진짜 이 전도가 되는 거구나. 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구나. 그때 뭐 한 3, 4월 달에 막 80여 명이 막 전도가 됐어요. 그때도 엔카운터를 지금처럼 막 했죠. 엔카운터. 근데 그 80여 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때 제일 많이 듣던 얘기 뭔지 알아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 교회는 맨날 뭐 전도밖에 안 해. 이 교회는 뭐 없어요? 이 교회는 뭐 없어요? 이게 뭐 없으니까. 아까 사모님 여기서 했었던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작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당해요. 우리 교회는 뭐 있었는데 왜 이 교회는 뭐 없냐? 이 교회는 있었는데 이게 뭐 없냐?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니까 전화로도 뭐 부모들 전화를 받고 그 작은 교회라고 우리 큰 교회 보내겠다고. 지구도 그런 전화도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속상해갖고 나는 이성만 목사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전도했는데 왜 했는데도 몇 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가을에도요 8, 9, 10월 달에 한 80여 명이 전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근데 나 겨울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없어졌어. 신기하죠? 잘 기묘해요. 난 뛰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이성만 목사님 그랬어요. 추수를 하면 볕단이 이만큼 오지 않냐. 근데 그것을 타작을 하면 껍데기는 다 절하고 곡식이 밑에 떨어지는데 껍데기는 이만큼 있는데 곡식은 이만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하다 보면 이만큼 있던 것이 이만큼 남고 또 이만큼 또 있으면 또 이만큼 남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져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있잖아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와서 이 사람들 다 예수 잘 믿고 잘 정착하고 남아서 참 좋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들고 쉽지 않구나. 그죠? 참 힘들고 쉽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 체육대회 간다 하면 나갈 수도 없고 MT 간다 하면 나갈 수도 없고 이 교회 싫어요 하고 나가면은 나갈 수 없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 그거에 상처받는 리더들 보면 또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다 보면 근데 이번에 카운트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1사학번 친구들 1사학번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1사학번들 다 모여놓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날 밤부터 모여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번 엔카운트 1사학번은 다시 엔카운트를 받는 생각하고 해라. 이 친구들이 다시 엔카운터를 받는 심정으로 했어요. 그 오늘 아침에 비전까지 다 드리고 동전을 다시 내고 그리고 다시 결단을 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겠다. 근데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식당에서의 우리의 밥 먹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 분위기가
뭐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건데 온 곳이 다 사람으로 확 차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 때도 의자가 모자라고 밑에서 의자를 확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런 예배를 못 보죠. 자리가 없어서 꽉 차는 예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오늘 받았던 애들을 오늘 은혜는 특별히 컸을 거예요. 왜? 설교가 10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서로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다고 앉아갖고선 뭐 50분 할 때보다 10분 받았을 때가 말씀을 더 달라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은혜를 나누는 가지 않고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친구들이 막 앉아있고 에카운터 받을까 말까 고민했던 애들이 예배 후에 막 다음 에카운터를 끊겠다고 학교를 때려쳐서 안 받겠다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결국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음번에는 진짜 에카운터 받을 거라고. 왜 이번에 하지 그랬냐고. 네, 진짜 이번에는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고. 다음번에는 진짜 내가 때려쳐서 하겠다고. 그런 애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있던 아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불과 이틀 만에 함께 나랑 밥 먹었던, 지난주 나랑 밥 먹었던 애들이 이틀 만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저것이 은혜구나. 저것이 은혜구나. 한 여자애는 참 곱게 생겼어요. 근데 그 리더 그러더라고. 얘가 얘기할 때는 쓰레기 같은 얘기만 한다고. 쓰레기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얘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랑 별로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년? 2년 됐지? 1년.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너무 많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게 목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좀 더디지만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받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생명이 살아날 때에 좀 더디지만 그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는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을 줘도 살아나지 않아요.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열매가 나요. 지난번에 대나무 얘기했죠. 대나무는 4년 동안 죽순밖에 열리지 않아요. 죽순은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근데 5년째 되는 해에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25m를 자라요. 25m. 우리 지시 다은이 너네들 지금 몇 살이냐? 24살. 내년에 5년째네? 내년에 25m 자랄 거야. 올해까지는 죽 설 수 있어. 죽 써도 괜찮아. 죽 써도 돼. 5년째 25m 살 거야. 진짜 근데 머리가 꼭 안 되는. 지질이 요즘에 기도 중이래요. 머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작아지는 기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다리가 짧은 것도 다리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짧은 거는 길어지는데 큰 건 안 작아져. 그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인내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는 사랑이에요. 더 많은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기억해볼까요? 내가 부족하지만 더 사랑해줄게. 좀 격려하고 안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형이랑 은석이는 왜 우냐 하는데 눈물 안 나는 친구다.
가운데 좀 살아갑니다. 또 은혜에서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 젊은이답게 또 복음에도 열정을 갖고 네.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웠으면 주님 예수님 믿고 올라가면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노는 거는 놀라고 얘기 안 해도 다 놀잖아요. 그죠? 돈 주고 돈 쓰러 가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돈 잘 써요. 쉬운 것 같았으면 이걸 안 하죠. 근데 쉽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줄 정도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설을 줄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멘탈도 강해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담대하라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뭐가 좋아? 화장실에서 바퀴벌레 나오기도 하고, 안 그래? 주방에서 나오기도 하고. 천장에 막 이렇게 스티커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막 옷 다 제거했다. 바닥도 막 더럽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 우리 형제들이 지난번에 바닥에 스티커 붙어있던 거야. 그거 막 닦아내고 긁어내고 고생했네. 이거 바닥이요 깨끗하잖아요. 그저께 남자애들이 맨발 벗고 손으로 다 닦은 거예요. 엔카운터 할 때 앉으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깜빡했거든. 또 그거 들으려고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국내들 말이 없네. 자, 말씀할게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니.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냐.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네. 굿이라고 하니까 형통이 영어로 굿이에요. 근데 이 형통은 언제나 굿이하면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저 사람 얼굴 보면서 믿음의 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발을 타려야 돼. 끝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든 거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굿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누구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야 돼요. 이해돼요? 네. 돈을 벌어도 그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어제 우리 천안님 목사님 오셨는데 천안 목사님 인생이 되게 파란만장이에요. 그분이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빚이 80억이었어요. 80억.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80억 빛이 나도 80빛 한번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줘야 되는지 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80억 빛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딱 하나님한테 해결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80억 해결하시고 또 어떻게 했냐면 40억을 더 벌게 했어요. 그래서 그 40억을 벌고 사업을 정리를 해버렸어. 사업을 정리하고 40억 가지고 뭐 되냐면 저쪽 그 인천에 그 신도시가 이름이 뭐지? 송도 말고 또 하나. 청라시. 어? 청라시. 요즘에 카지노 돈다는데 어디지? 청라. 청라? 청라 국제도시? 근데 그쪽에다가 땅 사갖고 40억짜리 건물 줘갖고 교회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쪽에 땅 보러 다니고 막 건물 보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리스도 기도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네 들어온 돈 안 쓰겠다. 그래서 네 들어온 돈 안 쓰겠다. 40억을 하나님 다 그냥 흩어버렸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천안에다가 모든 민족교회라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또 교회를 세우시는데 68억짜리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68억짜리.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어디냐에 나 가봤는데 그 천안 IC 나가잖아요. 천안 IC 나가서 직진으로 하면 고가도를 타게 돼 있어. 천안 기죠? 고가도 타고 쭉 들어서 조금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 공사하고 있어. 그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6층짜리 68억 600평의 6층짜리 건물을 줘. 그게 8,900세대야. 근데 거기에 종교 부지가 없어. 그 상가에 하나 딱인데 그게 그 교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2년 후에 그 교회를 건물 짓고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세워달라고.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건물 교회는요 2층, 3층, 4층, 5층인가 4층을 쓴대요. 교회가. 차는 차 주차가 2,000몇 대가 주차를 동시에 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돈 하나도 없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돈 없이 짓는 거예요. 다. 그 왜 그러냐면 뭐 나중에 알겠지만 이 목사님이 그 사업을 할 때에 한 장로님을 만나는데 이 장로님이요 부도 나갖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6개월 있었는데 맨날 소주 먹는데 2층에서 그 편지 앞에 소주 먹을 때 2층에서 교회인데 맨날 찬송가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교도소 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200만 원, 꼬기 못한 돈 200만 원을 가지고 감옥에서 쓸 수 있게 무슨 그 돈 있잖아요. 그 넣는 걸 200만 원을 줬대. 그랬더니 그분이 200만 원에 감동한 거야. 난 생전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 새빵사나 목사님이 그 2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술 먹는 사람이 교도소 갔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6개월 후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할까 하다가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건설 사업 쪽에 떠든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빵 터졌어요. 1조 2천억짜리 천안 아산 배방 푸르지 아파트 들어봤나요? 그게 1조 2천짜리인데 이 장로님이 그걸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소개로 빵 터뜨려갖고 이 장로님이 그 지금 그 새빵 서던 교회를 몇 대일까? 140억인가 180억인가 하여튼 들여갖고 교회를 줬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다니면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CBS에 다시 듣고 싶은 간증이 이 장로님인데요. 근데 이분의 의인이 누구냐면 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80억 빚 중에 부산서 주군에게 17억이 빚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줬어요. 이번에 요 건물 짓는 것도 그 장로님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장로님의 그 일을 누가
누가 해준 거냐면 이 목사님이 확실히 들었어요. 원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요번에 짓는 게 2조 몇천 원짜리라고 했어. 사람을 만나려면 그렇게 만나야 돼. 근데 이 장로님이 그지였던 거예요, 그지.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세워서. 근데 이 장로님은요, 자기 집이 없어. 뭐라 하냐면 자기 인생에 자기 집은 없대요. 월세인가 전세가 살아. 월세인가 전세가 살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사야겠어요. 어느 이렇게 일하다가 어느 교회 가면 지갑에 있는 돈 다 헌금하고 나오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거 헌금해도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누가 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언제 동대문 언제 가요? 빨리 동대문 가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대문 왜? 그러니 목사님 올라가고 야 내 사고 싶은 거 다 사. 내가 그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나보고 언제 하냐고. 한번 하긴 했을 텐데. 그지?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원래 교회가 상가 개척교회였는데 지금 교인이 한 2,3천 명인가? 근데 그것을 이 장로님이 거의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공산에 한 3천 명 정도 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장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50살 나이가 얼마였다면 한 50에서밖에 안 됐는데 내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 우리 한 번만 와서 간증 한번 해주시라고 젊은 애들이 정말로 도전받을 수 있게 간증 한번 해주시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냐? 더러운 걸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이 돈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을 벌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생각되는 거지. 네. 아멘. 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그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지 그것이 선하게 생각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가장 훌륭한 요리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형통하는 교회냐. 건물 좋고 사람 많고 보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철카워서 저 교회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단 많고 큰 교회가 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 그게 크던 작던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주님의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주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 나에게 최고의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갈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나갈 때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학교에 갈 때도 어깨 필 수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 나갈 때도 가슴 피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자신 없으니까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으니까 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보고서 야 너 예수 믿는데 너 그렇게 사냐? 이 얘기 들을까봐 숨기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네.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시고 증거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율법책을 주요하게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큐티를 목숨같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밤마다 9시에 보면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믿음 얘기하니까 야고보가 그래, 너희들 믿음 내가 인정하겠다. 너희들 예수 믿고 믿음 있는 거 인정하겠다. 그래, 좋다. 좋아.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라. 너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해요. 행동으로 보이라.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보이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예요. 오늘 친구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그때? 지기 싫어서 야, 우리 집에도 그거 있어. 우리 집에도 그거 있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믿을 게 갖고 와봐. 그럼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죠.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면 여러분 없는 것은 계속 거짓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지 못하면 우리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요. 나 말씀 읽었어요. 나도 하나님 그 마음 뜻을 따라 빛을 쫓아서 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차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매화와 같이 메아리처럼 그냥 울려버리는 거예요. 뼈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나는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려운 거예요. 없을 때는 솔직하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러놓고 야,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돈 없는 거 튀어나오려고 하니 밥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 밥 먹었는데 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 이게 소화되는 소리야. 막가자는 거짓말인 거죠. 차라리 형처럼 돈 없습니다. 빌려서 병원 갈게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그래 병원 가다가 병원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건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이 몇 대겠어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다 없는 처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A4 용지 갖다 놓고 네가 하는 거 다 써보라면 몇 개나 쓰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뭐야 이게? 도찐이야. 도찐, 개찐, 엎어치나 겹치나 그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감추고 속이게 보이시죠? 드러내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하고 어려면 어렵고 솔직하게 내놓고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고 우리 일사건들이 내가 되게 감사하고 착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다 불러다 놓고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뭔가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남자애들이 많이 많아갖고 여자들 말을 못했대. 남자애들만 말을 하고 여자애들은 말을 못하고 반대죠. 여자가 말해야 되는데 남자가 말이 많대. 그 뭐야? 뭔가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애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어젯밤에도 여기 애들 다 모여놓고서 기름 걸어주고 기도시키고 다시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든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 했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 보여지는 게 뭐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예배.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배 보이지 않아.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자리에 보이지 않아. 내가 가운데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딱 두 가지로 보면 돼.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때 눈동자 보면 알아. 눈동자의 눈빛을 흩어낸 애들은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여러분 눈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어벤져스 영화 봤죠? 어벤져스 영화 볼 때
집중하지 말라고 집중해요. 그죠? 어벤져스 줄거리 알아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교과서에 있는 책은 줄거리를 이해를 못해? 시험 볼 때는 왜 시험 볼 때 쓰는 게 줄거리 쓰는 거거든. 근데 왜 그 이해를 못하고 줄거리 쓰지를 못해?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살아있느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 보면 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제 엔카운트 할 때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기도가 처음에는 못하던 사람들이 점점 기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제가 기도 훈련을 해주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기도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정말로 마지막에 성령 때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 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겠다. 내가 직접 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격하게 사모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강하게 채우십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통틀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보고 읽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였어요?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 아까 보니까 전일 때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동전하면서 간증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꼬마 여자애 갔잖아요. 자기 이름,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사람들 모여갖고 쪽지에다 막 쓰고 있더라고. 내가 간증할 사람들 이름 막 쓰더라고. 남자들도 썼어? 훌륭하네. 이름 막 쓰면서 이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겠다고. 전화라도 괜찮고 메일로 해도 괜찮고 직접 만나도 괜찮고 어떻게라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시작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요 어디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참 두려워하던지만 왜요? 복음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날 도우실까? 내가 저 쫓아가면 도우실까? 그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살아가면요 하나님 쫓아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제 얘기했죠? 누구의 약속이냐? 옆에 친구 봐봐요. 이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약속이 뭐가 있을까? 이거 끝나고 풀려가서 내가 차 한잔 사줄게. 그런 약속? 그런 약속? 자,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들이 와서 약속을 해요. 이건희 회장이 와서 여러분이 뭔가 약속을 했어요. 진영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내가 한 가지 약속해줄게. 자, 옆에 하는 게 약속이 더 기대가 돼. 이건희 회장의 약속이 더 기대가 돼. 왜 이건희 회장이 기대가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잖아. 그래서 그 삼성이라고 하는 대그룹의 회장이잖아. 그 사람이 내 교회 와서 뭔가를 약속한다면은 호경아 너에게는 이건희 회장이 뭘 약속을 할까? 희잖아요. 근데 옆에 은석이
아무것도 없어? 야 은석이 생긴 거는 이제 진짜 스피드가 생긴 나 같은 데로 내가 깜짝 놀랐다. 수천 먹고서 바닥에 가다 먹고 자이든.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고? 내가 아까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내가 얘기를 안 했었어. 엄마가 전사님이셔. 엄마가 전사님이셔. 내가 아까 근데 여기 사람 많아갖고 내가 그 말을 안 했어. 엄마가 너 알코올 중독인 거 알아? 은석이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 지지난주에 전화가 와. 은석이가 교회 갔다는데 교회 너무 좋다고 한다고. 엄마가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순딩인 줄 알았어. 얼굴 딱 봐도 순딩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면서 잘 봐야 돼. 순진하다. 얼굴이 순진하게 생겼다고 순진한 게 아니야.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기자가 은혜가 돼서 얼마나 솔직해요. 정직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오픈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회장의 약속에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의 약속은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님의 교회 연맹에서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요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찬물에 물 말아서 김치 먹는 시대가 되겠지만 어느 날 우리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인생이 올 거예요. 네 월급날에 야, 은신아 분발해야 돼. 은희는 목사님 소고기 먹으라고 던졌어. 아, 그럼 맞아. 졌어. 나 도망. 넌 언제 나갈까? 다음 달에? 네. 어쨌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못해요. 왜요?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엔카운터를 한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감정도 아니었고요. 나의 착각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 가운데 보석과 같이 잘 함께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 얘기했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자매들 딱 끼고 나가면은 어때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걔 하면서 보이죠? 너 반지 너무 예쁘다. 이거 차를 마실 때도 차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구나. 이술 먹으면 되는데 꼭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서 그죠? 이렇게 들어서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 끼고 설거지하고 빨래 하나요? 안 해요. 그거 와서 또 떼서 보석함에다 살짝면서 애기야 잘자 내일 봐 넣어놓고 그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여러분 더 귀하게 여겨요.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긴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날 허락하시고 1부에서부터 엔카운터를 끝마치고 오늘 2부에 뵙기까지 하나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꿈을 꾸고 나갑니다. 아까 1부에 뵐 때처럼 정말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끌어올려서 앉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또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에게 모든 지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